할렐루야. 종말의 때를 살지만 하나님의 때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동역자의 삶을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그때에 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계속해서 종말에 대한 말씀을 예수님께서 해주고 계십니다. 과연 예수님은 어떤 마음 또한 어떤 뜻으로 제자들을 향해서 이 종말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 걸까요? 아마도 초등학교 때쯤으로 기억하는데요. 그때 한참 휴거에 관한 영화가 유행하던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교회 형들, 누나들과 함께 비디오 가게에서 휴거에 관한 영화를 빌려서 함께 보았는데, 어렸을 때임에도 불구하고 진지하게 종말에 대한 고민을 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집에서 낮잠을 자고 일어났는데 분명히 있어야 하는 가족들이 한 분도 계시지 않았습니다. 순간 얼마나 두렵던지요. 모두 휴가가 되고 나만 남았나? 라는 두려움 때문에 그 초등학교 어렸음에도 불구하고 울면서 하나님 나도 데려가 주세요 라고 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만약 우리에게 오늘이 그날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무엇을 해야 할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그때에 대한 깊은 고민과 함께 종말을 온전히 준비할 수 있는 영적 믿음을 소원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에 오늘 본문의 15절 16절 함께 읽지요. 15절 16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아멘. 어제 말씀에서 예수님은 종말에 대한 말씀을 주셨지요. 그리고 오늘 말씀은 그 종말에 대한 증상이 시작되면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에 대한 말씀을 주시는데, 우리가 방금 읽었던 15절 말씀에서 그러므로 라는 말씀으로 구체적으로 이어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내용은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은 딱 한 가지 결론을 주셨습니다. 산으로 도망가라. 예수님은 산으로 도망가라고 말합니다. 그럼 왜 산일까요? 어떤 사람들은 26절에 나오는 것처럼 광야에 있다라고 말하면서 광야에 가자라고 말하고, 어떤 사람은 골방에 있으니까 골방으로 가자라고 할 텐데 그러지 말고 산으로 가자라고 말씀합니다. 특별히 당시 사람들 가운데 광야로 가자고 한 이유는 그 당시 스스로 메시아라고 자처하는 사람들이 광야에서 사람들과 모여서 공동체를 이루며 생활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메시아라고 해서 구원을 얻으려고 했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예수님은 거기로 가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오늘 말씀에 있어 예수님께서는 종말에 대한 사인을 하나 주셨는데요.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서게 된 것을 보면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실제로 이런 사건은요, 이스라엘 역사에서 계속 반복되었습니다. BC 167년경에는 팔레스타인을 다스리고 있었던 안티오쿠스가 예루살렘을 점령한 이후에 유대교를 말살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에 제우스 신상을 갖다 놓고 유대인들이 부정하게 여기는 부정한 동물인 돼지로 제사를 드리게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또 AD 70년경에는 로마의 티투스가 예루살렘을 점령하면서 성전을 무너뜨렸을 때 그 비슷하게 동일한 사건도 반복됐습니다. 공통점은 이스라엘을 무너뜨리기 위해 이스라엘 백성의 거룩한 곳에 가증한 것이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런 측면으로 보면 오늘 예수님 말씀이 조금 이상합니다. 이런 것을 보면 이렇게 이방 사람들이 거룩한 곳에 오면 공격하고 목숨을 걸고 싸워야 하는 것 아닐까요?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있는 곳이면 내 생명보다 더 중요한 곳인데 그것을 지켜내야 하는 것 아닐까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거룩한 성전을 떠나서 피해서 산으로 가라라고 말합니다. 이 부분에서 말라기 말씀으로 돌아가 보고 싶습니다. 말라기 1장과 2장에서 백성들이 하나님께 왜 우리의 예배를 받지 않으십니까?
우리가 구별하여 드린 것을 왜 흠양하지 않으십니까? 라며 따질 때, 그때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눈멀고 절고 병신 된 것으로 예배를 드리는데 내가 어찌 그 예배를 받을 수 있겠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배가 거룩할 수 있는 이유는, 성전이 거룩할 수 있는 이유는 유일한 한 가지, 바로 하나님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떠나시고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는 것이라면 아무리 우리가 구별하여 애쓴다 하더라도 더 이상 거룩한 것이 아니지요. 왜냐하면 거룩은 장소의 개념이 아니라 임재의 개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어떤 것도 거룩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은 마치 떠난 하나님의 멋진 예배를 드리고 화려한 제물을 드리면 그 떠난 하나님이 돌아올 것이라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 순간부터 거룩한 성전은 거룩한 성전이 아니라 거룩한 성전을 가장한 우상의 제단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포기하고 버린 것이지요.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우리 정말 잘 점검해 보고 싶습니다. 분명 거룩한 기도이고 분명 거룩한 예배이고 분명 거룩한 성전인데 그 기도, 그 예배, 그 성전의 임재가 있는지요? 이렇게 보면 왜 예수님께서 광야로 가지 말고 다락방으로도 가지 말고 산으로 가라고 하셨는지 분명해집니다. 왜 산으로 가라 하셨을까? 홍수나면 높은 곳이니까 산으로 가라 하셨을까요? 적들이 쳐들어오면 높은 산에 그래도 안전하니까 산으로 가라라고 하신 걸까요? 그런데 종말의 때가 되면 안전한 곳이 어디 있겠습니까? 산이라도 물이 안 올라오고 산이라 해도 적들이 안 올라오겠습니까? 올라옵니다. 그럼 왜 산으로 가라 하셨을까요? 왜 산으로 피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말씀의 역사를 보면 이해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이후에 어디서 하나님을 만났습니까? 신의 산. 죽여달라고 외친 엘리야가 어디서 하나님을 만났습니까? 호렙산. 결국 신의 산과 호렙산이 같은 산이긴 하지만 그 산은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품, 곧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그 종말의 때 정말 우리가 가야 하는 곳은 어디겠습니까? 한 곳입니다. 하나밖에 없습니다. 바로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계신 그곳으로 가야 합니다. 나를 위해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 하나님께 가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소돔과 고모라 성에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생각났습니다. 천사가 와서 망할 것이라고 말하는데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너무 좋았기 때문이지요. 멸망이 임하는 곳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너무 달콤하고 좋았기 때문에 안 가려 합니다.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분명 종말의 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야 할 곳은 분명합니다. 오직 산, 오직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 산으로 가야 합니다. 그래서 도전하기는 오늘 하루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곳으로 끊임없이 나아가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임재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도전합니다. 광야로 가지 마십시오. 다락방으로 가지 마십시오.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나의 삶에 하나님이 떠나는 삶이 아닌 하나님과 임재에 거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나의 삶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 산을 향하여 끊임없이 나아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임재의 산으로 나아가는 나의 삶이 되어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세상에 다른 방법이 있는 곳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곳으로 나아가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의 그 임재 속에 살아가는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의 삶에서 모든 순간, 아니 이 종말의 때를 살아가고 있는 내 삶의 모든 발걸음이 주의 산을 향하여 나가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사람을 향하여 세상을 향하여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 속으로 들어가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함께 하심으로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우리의 삶의 방향을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산으로 향하셔야 합니다. 오늘 하루가 그런 하루 되시기를 축복하며 도전합니다. 함께 선포하고 삶의 자리로 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지요.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주를 기뻐하라. 아멘. 승리하십시오.